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해 영광입니다. 훌륭한 컨퍼런스입니다. JNSTV에서 해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동맹 재단 회장 조시 라인스타인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64개국에 있는 64개의 입법 코커스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코커스들은 1600명의 입법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가 신앙 기반 외교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지지를 실제 정치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거두는 외교적 성공의 80%가 신앙 기반 외교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그게 바로 네, 맞아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기 나라들도 우리를 지지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대사관을 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 37개주와 전 세계 반 BDS 법안이 생긴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프리카 연합에서 옵서버 지위를 갖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해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우리와 굳건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신앙 기반 외교 운동에 3명의 장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요. 먼저 레리 허크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스라엘 지지가 약해지고 젊은 층뿐 아니라 나이 든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에 반대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드스타인 라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말은 총알이나 탄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맥락에서 벗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948년 이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계속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크고 주목받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매일 여러 번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 때 저는 나는 기독교 시온주의자입니다 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와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정말 기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 선거 때 정치인들에게 당신을 위해 투표하지 않겠다고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에게는 투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말할 권리는 없지만 나는 성경 어디에서도 웨스트뱅크라는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보고 그 분열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And 당신이 정치인이거나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임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이 공직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쪽이 저들보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리 목사님. 트로이, 당신은 전미 종교 방송인 협회 회장이시죠? 약 14,000명의 기독교 방송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방송과 미디어의 규모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류 언론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미디어 상황은 어떤가요? 보세요. 기독교 미디어로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미디어는 미국 가정의 90% 이상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달합니다. 인터넷을 제외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최선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그 질문에 조금 다르게 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메시지 전쟁에서는 한쪽에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가장 큰 지지자인 기독교 언론과 기독교 커뮤니케이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 전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퓨 리서치에 따르면 바로 올해 3월에 나온 퓨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의 64%가 이스라엘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계 미국인의 64%와 같은 수치입니다. 딱 맞는 수치죠. 알겠습니다. 백인 복음주의자의 52%가 네타냐후가 세계 정세를 잘 다루고 있다고 신뢰합니다. 단지 54%, 약간 더 높은 수치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했습니다. 세계 정세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집단 중 하나이며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을 보면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메시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게스트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세계관을 둘러싼 싸움에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적 서구 세계관, 진보적 서구 세계관, 그리고 이슬람 세계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언론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트로이. 나리오, 당신은 공식적인 자격으로 여기 온 것은 아니지만 백악관에서 직책을 맡고 있죠. 당신은 백악관의 고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쳤을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은 신앙 기반 외교 주요 인물들이 이제 백악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톨 M. 화이트와 핏 헥세스가 언급되었습니다. 방금 마이크 허커비 대사를 봤습니다. 그는 이 운동을 20년간 창립했습니다. 왜 우리 신앙 공동체, 즉 성경을 믿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미국 정부나 그 산하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악관에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백악관 신앙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웨스트윙에 위치해 있으며 종교의 자유, 반유대주의 대응, 다양한 이슈, 신앙 문제, 성경적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마다 자신만의 신앙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슈아는 신앙 외교의 선구자였고 우리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현대의 고레스 왕처럼 기름 부으셨을 때 그것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과도 하시고 계신 일의 하나의 전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소나로 대통령과 다른 트럼프 스타일의 대통령들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했을 때 그들 주변에는 신앙 자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외교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말콤 헬라인, 당신처럼요. 그의 비전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라티노 연합의 기원이었습니다. 미국 인구의 2%를 대표하는 기독교 대표자 회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보여줬죠. 우리는 미국인의 30%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 외교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리 목사님, 저는 22년 넘게 일했고 크네리컷 기독교 동맹 코커스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2년간 기독교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대한 주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 땅을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왜 이것이 갑자기 기독교인들의 최대 요구가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전 세계에서 매일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기독교의 유대적 뿌리에 대해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세가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도 유대인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라비라우와 매우 친한 친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는 어떻게 토라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토라에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는 모든 것은 유대적 뿌리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토대가 유대적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이걸 정말 좋아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맹 재단과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신앙 기반 외교의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7, 8년 동안 저는 브라질에 가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서한 지구가 아니라요. 그리고 매년 생파울루에서는 550만 명의 기독교인들 이 거리에서 행진을 합니다. 실제 숫자입니다. 550만 명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행사에서는 이스라엘 국기 1만 개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행진 중에 여러 번 우리 모두는 정치인들과 함께 멈춰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서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주의 세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분명하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워싱턴에서 다음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골란고원에서 했던 것처럼 골란고원의 주권과 관련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다음 움직임은 우리가 웨스트뱅크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그곳을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레리 목사님. 2년 전 신앙에 기반한 외교의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로 트로이 밀러가 NRB의 대표로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기독교 미디어 인사들이 더 이상 웨스트뱅크라고 말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들은 꼭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해야 하며 이 문제는 외교관계위원회에 상정되어 국가법이 되었습니다. 허커비 주지사가 이를 이끌었고 현재 텍사스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 이슈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전국적인 정치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아주 흔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특별한 경우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 결의안 자체가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의안이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전국적으로도 공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일을 한 후에 2,000개가 넘는 기독교 매체에 이 결의안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알렸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알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솔직히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고 좀 게으른 편이라 서한지구가 뭐지? 라고 직접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한지구가 이스라엘과는 다른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마치 땅을 확장해서 거기에 서한지구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여겼죠. 우리가 그들에게 아니에요. 여기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입니다. 라고 말해줬을 때야 알게 됐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기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에요. 이 땅이 바로 12지파에게 나누어졌던 곳이고 그제서야 그들도 이해하게 됐죠. 하지만 알다시피 당신이 말하는 전국의 기독교인 표, 이건 외교입니다. 우리는 공화당의 37%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공화당에서 가장 큰 기반입니다. 기독교인은 미국 인구의 60%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설문조사를 마쳤는데 미국인의 60%가 정기적으로 기독교 매체를 접한다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목소리 큰 대규모 집단이 많은 일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라는 상업방송사 단체의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는 종종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다고 미식축구의 비유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10야드 라인까지 가지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형제 자매들이 골라인을 넘게 도와줍니다. 이것도 그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고마워요, 트로이.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고 코스타리카와 아르헨티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레이 대통령과 함께 우리 컨퍼런스를 열 예정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도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라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단체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히스패닉계 미국인들로부터도 기독교인 라틴 아메리카인들과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문제와 경제 등 고국의 정치적 이슈들 때문에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큰 물결입니다. 우리는 미레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힘입어야 합니다. 저는 그를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마라락으로 초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이삭 협정을 이끄는 데 대한 그의 지지,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고 파라과이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친이스라엘 성향의 대통령이 이끄는 온두라스를 갖게 되었고 코스타리카도 있습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정말 많은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히스패닉 아메리카 커뮤니티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듯이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에프레스의 전 수석 랍비였던 랍비 슐로모 리스킨과 함께 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현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그는 이 새로운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 안에 반유대주의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압도당하고 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존 게하시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그의 눈을 열어 그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더 많음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십니다.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오. 웨리 목사님, 마리오가 왜 21세기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 양쪽 모두에게 많은 신뢰가 필요했다고 말했는지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은 중간자 역할을 하며 유대인과 다른 쪽 모두에게 신뢰받았습니다. 라비 라우와 행진에 참여했고 도널드 트럼프와도 만났으며 네타냐후 총리와도 친구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사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목사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했나요? 저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희 사역은 이스라엘 정부와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렌 헤조즈와 협력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저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 자주 여행을 다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다양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첫째, 우리는 결코 여러분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 더 유대인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즉 모세의 가르침이 문명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에게 항상 묻습니다. 당신에게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까? 라고요. 네, 있습니다. 저기 제 미혼 딸이 있는데 좋은 유대인 남자가 필요해요. 딸이 저를 혼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절대 개종시키려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영어, 피그, 라틴어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에게 접붙여진 존재입니다. 유대인으로 남으시고 더 유대인답게 사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하나의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맞서 싸울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 친구들이 반유대주의라는 말을 듣는 게 이제는 수도꼭지 소리처럼 지겹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혐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증오에 맞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약간 정치적인 표현을 써도 된다면 성경에는 새 가닥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 회의와 전 세계에서 세 가닥의 줄이 바로 하나님, 유대인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의 결말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트로이, 매년 가장 큰 기독교 행사를 열고 계시죠? NRB 컨벤션은 정말 대규모입니다.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와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루살렘에서 정상회의를 열기로 결정하셨죠. NRB 예루살렘 정상회의를 개최하시는 겁니다.
매년 큰 행사를 하시면서 왜 여기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번 행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미디어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 두 공동체, 즉 유대인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깊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증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적의 증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메시지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합이 이 싸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이루기에 예루살렘, 바로 이곳이야말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좋아요. 자, 저는 음악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마리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리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해왔죠? 이제 백악관 고문으로서 복음주의자들과 일하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 아비아발로는 이번 주에 우리가 양해각서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맞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이 같기 때문에 패널에서 들으셨듯이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고 우리가 성공할 것을 압니다. 해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내년 예루살렘에서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